오늘 읽었던 말씀, 특별히 창고성구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이게 2장 전체인데요. 이 내용을 중심해서 가정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이라고 한 것과 목숨은 차이가 다릅니다. 목숨은 숨을 쉬어서 사는 것을 목숨이라고 한다면 생명은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따라서 목숨과 생명. 많은 사람이 혼돈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면, 야, 이 사람아,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않느냐? 누가 안 죽는다고 했습니까? 근데 죽어도 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 나요. 근데 엄격하게 그 꽃꽂이로 오면 이 가지에서 끊어서 화병에다 꽂습니다. 그러면 방울방울 맺힌 꽃봉오리는 활짝 필까요, 안 필까요? 핍니다. 그러면 그 꺾는 순간부터 그 꽃은 죽은 거예요. 근데 꽃병에다가 꽂아놓으면 이 방울방울이 활짝 피어지는 이것이 한 일주일 동안 갈면 살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직시해서 그 현상만 보고 말하지만은 꺾었다는 자체를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을 아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게 꺾어져 나오면 아무리 싱싱하고 이파이를 낸다 할지라도 이거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생명이 없을 때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생명을 씌어서 죄를 짓기 전에는 영원히 살라라고 하셨지만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에게는 저주가 왔고 불행이 왔고 사망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결별돼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무죄 시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은 죄를 지은 이후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간격이 멀어진 가운데 불행하게 살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식, 후손에게 좋은 걸 물려주려고 하지만은 불행한 생명이 없는 가운데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 사망을 당한 인간에게 생명을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데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걸 믿기 바랍니다. 자녀는 해가 넘어가면 아버지 집에 가야 하듯이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자는 이 세상에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데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때로는 어디에 살다가 죽으면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는 자만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이 온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과 생명은 다른 것처럼,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목숨과 생명은 똑같은 걸로 여기고 있어요.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꺾여져서 분리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오해를 하느냐.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해가지고 나중에 오해가 풀려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오해될 것도 아닌데 왜 오해를 했느냐. 내 입장하고 그 입장하고 달라서 이것을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 입장이 맞다. 내 입장을 고수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장이 맞다. 이걸 일러준데 이건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다가 보면 성경이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데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건 받아들이는데 어떤 말씀들은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나는 나대로 믿는 하나님이 있다. 나대로 믿는 방식이 있다 해가지고 내 기준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 기준을 받아들여야 신앙이 되는데 내 기준은 내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 하시네? 저 말도 그렇지 맞아 마음에 쏙 드네? 그러면서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배타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예수 열심히 믿다 보면 미치겠구나. 거기에 쑥 빠지면 망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히 그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일으킨 것이다 전제하셔서 모든 걸 가르쳐줬으면 배우는 입장에서 옳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 보니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만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한 지식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예수 믿고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용왕신을 섬기고 수신을 섬겨서 고기 잡을 때 만선되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섬겼는데 예수님 믿어보니까 이게 우상이고 잘못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신약성경 서만학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야 저 미운 것들 왜 우리 애가 하고 있는 종교생활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냐 하면서 잠잘 때 불질러 버린 거예요. 불이야 하니까 몸만 빠져나와서 알거지가 된 겁니다. 직장생활에서 이제는 대출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겠지 하면 직장에서도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직장을 완전히 해고시키고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아니고 꼴이 아니요. 사람 사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인가. 왜 예수 믿는데 그런가. 이게 맞는데 하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되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이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자다. 할렐루야. 네가 직장을 잃어버리고 방아 속에서 거지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네가 세상과 생활하면서 결별되어진 것처럼 가슴도 아프고 너 심리적인 고통 속에서 물질적인 고통 속에 얼마나 어려웠냐. 내가 안다는 거야. 주님이 모르는 거 다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자다. 자, 세상 사람이 그걸 이해해요? 알거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부자라고 말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근데 반대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지진이 났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축적시켜서 부자가 되어서 끄떡없이 자기들은 그 돈을 풀었으면 된다 하면서 우리는 부자다. 굉장히 스스로 부자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부자다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 모습을 봐라. 흔한 옷을 입지 못하고 발가벗고 생활하는데 그래도 부자냐? 하시면서 책망을 했어요. 자, 그들은 실체적으로 정말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시로라기도 하나 걸치지 못하는 벌거벗은 그런 가운데 뭐가 부자냐고 말했다 이거죠. 자, 가시적인 현재 딱 볼 때는 부자같이 보이는데 속을 보았을 때는 가난하다 이거죠. 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누구의 말이 맞느냐 이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해서 정말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앞서 나가다 보면 그때는 맞은 것 같은데 돌아왔으면 아니올시다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증거하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바로 꿈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있듯이 죽어서 너는 망했다 끝났다 하면서 엉엉 울지만은 하나님께서 벌써 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같은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있어서 딴 세상이 되어버린다. 꿈에 잘 살았던 사람이 눈 깨고 보면 거지가 되어 있고 거지로 생활했던 사람이 눈 깨고 보니까 내가 실제로 잘 살았을 때 어느 것을 기준해서 삼느냐 이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한시적인 존재, 한시적인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때로는 꿈과 같은 세상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는 바른 눈을 가지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백지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냐고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평행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가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가정생활 잘 꾸려주고 또 밀어주고 그러면 가정을 살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뭐냐면 죽어도 산다는 말이 있듯이 죽으면 완전히 지옥을 가고 죽으면 완전히 그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엉엉 우는 통곡을 한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 온전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하루살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속에 마음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야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또 만들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다 지옥에 들어가서 꺼지지도 않고 고통받게 만드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여호와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못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만 먼저 세상을 떠나란 말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나올 때는 순서대로 나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자식을 잃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대로는 못 산다 하면서 몰약을 쓰든지 무슨 약을 쓰든지 썩지 않게 해서 가정에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삽니까? 안 삽니까?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아내일수록 남편일수록 정말로 그 썩지 않은 몰락을 쪄서 집에서 말만 못할 뿐이지 숨을 쉬지 못할 뿐이지 같이 산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정신 이상한 사람, 정신 감정을 해봐야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장례 절차법에 따라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럼 그 사람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금 숨쉬고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다 떠납니다. 하나님 눈에서는 네가 살고 있지만은 꺾어지 바로 나무처럼 화병에 꽂아놓은 것처럼 너는 살았다고 말하는 죽은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된 것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자식이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자녀는 어떻게 되냐? 해가 넘어가면 집에 아버지 집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이글이글 타는 데서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품에 데리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사 다닐 때 썩은 음식물이나 썩은 어떤 안 좋은 것을 버리고 다 정리하고 이사 가는 데서 깔끔하게 사는 것이지 아깝다고 썩은 것을 가지고 가는 이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식 치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미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요. 예수를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를 지옥에 던지는 거지.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누가 던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하고 우리의 눈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 선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음이 다르듯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쳐준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가정이 정말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생명을 먼저 얻어야 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기주의다, 기독교는 독선주의다 뭐 하면서 말한들 여러분, 성경 선지를 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피부까지 살피신 주님이 이걸 일러주셨으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소견과 지식을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자 이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기분이 있으면 기분 좋으면 있고 기분 나쁘면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시고 계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으로써 다 이미 죽었어요.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에게 생명을 얻게 되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생명 대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가 있으면 나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지냈지만은 무덤이 가둬놓을 수 없고 내놓을 수밖에 없어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죽어도 살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간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산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에 그치는 것이지 교회는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쳐줘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치에 맞지도 않고 내 생각이 맞지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 시간에 내 생명이 하나님 오라 하실 때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위람된 말씀하십니다.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얼굴색이 홍조가 돼가지고 말한 그런 권사님을 봤어요.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소문 듣고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인천에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병을 고친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찾아 물음으로 왔는데 나는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만 해주면 끝난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5시간씩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옛날에는 갈 수 있는데 지금 못 간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시키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하나님이냐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1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말씀 12절이잖아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죽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노력으로 얻지 않냐고, 나의 어떤 그 권력을 또 돈을 들여서 어떤 티켓을 사가지고 천국 간 것이 아니라 공짜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았으니 이 귀한 영광과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가장 이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놓아놓고 무엇을 먹을 때 이거 우리 애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정말로 귀한 자리 또 귀한 어떤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생각이 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런 큰 축복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주고 싶느냐 이거예요. 믿지 아니한 가정 식구에게, 믿지 않은 처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란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은 가정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가정을 살려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군데는 읽었고 한 군데는 참고성구로 2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할 텐데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라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해서 그 조상적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 토속적으로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했던 땅을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주인을 바꿔놓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지형이 어떻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처지의 형편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들은 그 성과 그 지역을 자상하게 보고 와서 보고를 하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때 두 사람은 지휘관인 여호수아에게 보냄을 받고 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가는데 해가 넘어가니까 잠을 자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기생의 집, 기생나비라는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을 때 한참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건이 나냐. 여봐라 막 문을 열어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고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 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신고가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나합이란 여자는 예 여기 있습니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여기 오기는 왔는데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냐? 저쪽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빨리 가보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지붕에 삼대 갔는데 그 속에다 숨겨놨어요. 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그를 살려낸 겁니다. 신실한 말을 하면 그가 죽고 거짓말을 해서 따돌리면 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는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밤이 되어질 잠자기 전에 이제 기생나비 그 정탐꾼에게 갑니다. 지붕에 숨겨놓은 그 자리에 가면서 내가 당신을 살려내는데 일조했으니 이제 우리의 가정을 살려달라 말합니다. 내 말 한마디만 번거되면 당신은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살아난 것은 내가 숨겨졌기 때문에 살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압니다. 당신들이 어느 민족이고 어디에서 나왔던가 압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한시도 살 수 없는데 40년 동안 살게 되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되고 여기까지 오는데 길을 방해했던 아모리 왕과 바산왕 내놔달라고 신사적으로 말했는데 내주지 않으니까 그를 쳐서 그 나라는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다 무찌르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간담이 사나에게 녹았다. 이 땅을, 우리의 나라의 땅을 당신에게 여호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넘겨준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주인이 바뀔 때 좀 살려달라. 그런 강청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 내가 그렇게 약조를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지탄받고 더럽게 살고 있다, 몸을 팔아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지탄을 받은 그 기생나비, 일반 사람도 하지 못한 가정을 살려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을 팔아 살다고 하며 더럽다 추하다 그런 지탄을 받은 기생나비는 가정을 귀히 여겨서 가정을 살려내는데,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정말로 떳떳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고 하면서 이기주의에 싹 떠서 자기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돌보지 않은 그런 오늘날 현실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돌본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돌본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살려내는, 거기까지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또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자식이 예뻐서 자식 때문에 산다고 하지만은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알았으니 생명진 주님을 믿게 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분별의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따라서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된다. 자,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왜 살려줬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의 주인이 바뀌어진다. 그러니 내가 포상을 얻기 위해서 신고를 할까, 아니면 내가 숨겨줄까?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은 주인이 바뀌어준데 무슨 포상이 필요하냐? 나는 숨겨주리라 하면서 분별의 눈을 가졌어요.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지금 이 분별을 가진 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주인이어서 이 땅이 우리 주인이요 몇천 년 동안 내려왔지만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걸 내가 안다. 현재는 그런 어떤 흔적도 없지만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걸어 나왔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고, 이제는 잠시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이 땅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안다. 분별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분별을 가졌죠. 오늘날 분별하지 못해서 뒷북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분별의 눈을 가지고 사십니까? 뒷북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어떤 삶입니까? 나는 맞는 것 같고 나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그때 잘못해서 이렇게 해야 할 텐데 분별하지 못한,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저분하게 살고 속문학질을 타고 지탄을 받은 기생나비는요, 분별의 눈을 가졌어요. 그래서 포상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거 꽃감 먹게 달다고 포상 그거 유혹받아서 여기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뀔 터인데 난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살려줘야 내가 살려달라고 어떤 근거가 있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숨겨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분별을 가지느냐?
10절의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것은 위대한 분이다. 이걸 알았어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른 길로 만들었고 또 아모리 왕을 다 죽였고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나 왔다 이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살게 되었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차례다. 우리가 죽을 차례다. 그걸 알았다 이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냐?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당신들이 섬기는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걸 분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신이 있고 땅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최고의 신이다. 이걸 분별한 거예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이라. 개혁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별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다 믿어봤자 필요 없더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믿어봤자 다 필요 없더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임신했을 때 입덧 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에라 모르겠다. 나 뛰어버리겠다. 지우야겠다. 왜?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임신하면 자연스럽게 평안한 몸으로 아기 낳을 줄 알았어요. 그러는 것이다. 입덧이 나고 몸이 부풀어 오르고 몸이 옛날 아가씨 몸하고 다른 것이다. 그런 지식이 있는 바로 분별력이 있어서 참자. 한 과정이다. 이걸 참아내면은 여러분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참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분배의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살아간다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손대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선구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앞에서 일끌어 갈 때 지탄을 받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할지만은 나중에 그가 계산하고 바라봤던 대로 되어질 때 선구자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이들은 스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토속신앙을 섬기고 조상적부터 섬기는 미신을 섬기다가 거기서 하나님 섬기니까 조상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완전히 애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하면서 못된 것이라고 다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그들이 앞서가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그 일에 기독교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기독교가 들어온 만큼 130년 여러분 더 빨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믿습니까? 왜?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누구를 개치하냐고 모두 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진 겁니다. 분배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기생나합도 가정을 살리게 된 겁니다. 분배의 눈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정을 살렸어요. 분배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가졌어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내가 당신 살려줬으니까 나도 살려달라. 어떤 강압적으로 협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하노니 아니 이 기도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분별을 하고 난 뒤에 숨겨줬습니다. 숨겨지고 난 뒤에 이제는 돌려보내려고 할 때 그가 분별한 대로 얼마 있으면 시간 문제지 이 땅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터인데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청을 합니다. 청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선대해달라.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아버지 형제와 우리 형제 우리 모든 일가친척을 다 살려달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맹세를 하고 증표를 좀 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살면 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구까지 확대시켰어요? 일가 친척까지 확대를 시킨 거예요. 이게 뜨거운 가슴이에요. 믿습니까? 저희 아버지의 그 연령에 있는 그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너무 못 살았고 힘들었고 배우지 못해서 문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시대가 그랬어요. 그런데 자식들을 반듯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 사회가 그랬습니다. 많이 배워서 지식으로 키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키웠던 이유는 가슴이 뜨겁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뜨거워서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서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은 바로 먹여야 된다. 나는 못 배우더라도 자식은 가르쳐야 된다. 오직 자식 하면서 뜨거운 가슴, 비록 무지하고 글씨를 못 읽었던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뜨거운 가슴 때문에 자식을 키웠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가정을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그때 시대에 비하면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슴이 냉랭하다 보니까 가정을 팽개치고 그냥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고 안매장시키고 죽이고 바로 세상살이가 바로 이런 것인가. 참 말세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가정을 돌보지 않냐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가슴이 뜨거워야만 됩니다. 비록 기생나번 그 직업이 몸을 팔고 지저분한 일을 하고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살려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거기에 증표까지 내라고 가르쳐줬어요. 요청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진생이고 내 인생이니까 다 키워봤자 다 필요 없더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풍조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아. 왜? 자식에게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실망해가지고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다 그런 것 같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살리는, 가정을 구원해내는, 죽음에서 건져내는 이런 가슴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지고 말년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손을 반쯤 올리고 한 번 더 부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받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마음껏 나는 사랑하리라 하는데요. 이론은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보면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나는 자식을 정말로 사랑해야겠다. 그런 가슴을 가진데 나에게 환경적인 면에서는
내 심적임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러면서도 안 되더라 이거죠. 왜? 사랑을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생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지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어려운 그 사람은 다 소망이 없단 말이냐?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능하니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비록 때로는 어떤 이는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행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그 사랑,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구나. 당신을 대적하고 하나님 되려고 바로 어른거리면서 불순응했던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들도 없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 엉엉 울면서 그 사랑을 나를 원수로 여기고 안갚음하려고 그들을 안갚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허물을 덮고 사랑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내 몸을 파며 사느냐? 너는 그게 사는 삶이냐?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창피해서 나는 도저히 저 언니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내는 자식으로 여기겠다. 그랬던 바로 기생나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가정을 살리려고 뜨거운 가슴을 가졌기에 결국 가정을 믿음대로 살린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생나합은 약조를 받아냈잖아요.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내가 청하노니 내가 당신을 살려주시니 당신도 우리 가정을 살려줘라. 말로만 하지 말고 거기에 증표를 내라. 증표를 내라. 그럴 때 그 정탐꾼이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당신이 말한 대로 증표도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약조를 받아낸 거예요. 약속을 바로 받았으니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약조를 받아냈습니까?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자, 여기에 붉은 줄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다 네 집에 모으라. 네 집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약조를 받아내서 살려주겠다고. 증표가 뭐냐면 붉은 줄을 매달려라. 네가 사는 그 창문에서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애통했던 너의 부모, 형제, 아버지의 형제, 한마디로 조카들까지 일가친척을 다 네 집에 한 곳에 모아라. 약조를 했어요. 두 가지 약조입니다. 하나는 붉은 줄을 매달아라. 하나는 네 집에 모아라.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이렇게 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네 집에 있지 아니한다면 책임 못 지겠다. 죽더라도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 약조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우리 편에서 주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허물해서 이것을 갚아주겠다. 약조를 했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시작. 누구든지 네 집문을 나가서 거리에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려니와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약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가정에 살고 내가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약속? 붉은 줄을 매어 달아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면 산다 이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그게 살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값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피 흘려 죽으셨다. 붉은 줄을 매어 다르라고 한 것처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피를 힘입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네 집에 모으라 한 것처럼 오늘날 이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 생활을 하라. 교회 생활 속에서 네가 신앙이 성장하고 네가 거기서 보호를 받고 교회 생활 속에서 말씀 있고 찬양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감권적으로 도우심의 역사가 있으니 교회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꼭 어딘 다 계신데 꼭 교회만 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뭐 교회까지 와야 하느냐 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그랬냐?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25절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을 권면해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모이면 모일 수 있고 못 모이면 못 모인 거지 뭐 거기에 억압을 받을 필요 있냐 하면서 개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조했습니다. 내가 네 원대로 살려줄 테니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리라. 예수의 피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피 믿지 않으면 여러분 너는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대신 네 집에 모으라. 네 집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임을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찬송하고 영광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가정을 그냥 굴러간 대로 놓아두는 자 방관자 되지 마시고 이대로는 안 되는 걸 판단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놀라운 구원을 받고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고 밥만 먹으면 산 걸로 생각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음 속에 바로 그걸로 영혼이 죽어버리냐 다시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되느냐 이 삶은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천국 지옥은 가봐야 알지 그게 있나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사님도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이 세상은 현실입니다. 꼬집은 아프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리 오너라 해서 이 세상을 모두 떠나고 보면 야 현실이라고 했던 그때가 꿈과 같은 세상이었구나. 그때가 온다 이거예요. 언제 오느냐? 내일일지 모릅니다. 모레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영원한 겁니다. 그때부터 영원 무궁한데 생명이 있는 자는 사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썩었고 죽은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불에 던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느냐?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친척, 이웃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먼저 나를 정말로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하는 것 방해를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다 하면서 더 이상 말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 고맙죠. 근데 여러분 욕심을 좀 가져보세요. 나만 그렇다고 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주님 알지 못하오니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식을 부모를 주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있을 때 영원히 사는 것이 오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을 때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목표가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의 의식이 하나가 됩니다. 통일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헐뜯고 비방하고 모든 음모를 꾀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당신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살아서 무슨 행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루를 살더라도 떳떳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 한마디 해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렵더라도 신세 타령하지 않냐고 주여 이 세상의 영혼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움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사오니 주여 이길 수는 능력을 주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아시죠? 우리를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장래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